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신다. 이 말씀이 이제 로마서에서 계속 강조되어지는데, 예수만이 구원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 된다는 것은 그것은 믿음을 뜻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로마서에서 대조되고 있듯이 율법의 의와 하나님의 의의 대조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의는 내 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내 것이 아닌 주님의 의가 됩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율법을 행함으로 내가 이룬 나의 의로 되는 것이냐, 나는 의가 없으나 내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를 내가 받아서 되는 것이냐, 그 두 개의 중요한 구원의 도리가 충돌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에 있어서 또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은 메시아의 의가 자신에게 주어져서 의롭게 된다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은 대로 우리의 대리 속죄를 이루시는 그가 오셔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말을 가르쳐 주셨는데 불구하고 저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성도가 지켜야 할 마땅한 규범이죠. 그것을 저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성도가 마땅히 지켜야 할 삶의 규범인데, 그것은 그 규범을 지킬 때라야 성도의 지위가 유지된다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태어났으니 내가 유대인이 됐다는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름대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자비로우신가. 내가 아브라함의 혈통에 따라긴 내가 났으니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실로 크도다. 내가 성도의 지위를 누리는구나. 그렇게 기뻐하면서도 그것이 은혜로 되었다는 사실 앞에서 끝까지 율법 앞에 죄인됨을 깨달아, 율법 외에 나타난 약속된 메시아의 의를 의지해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구나 하고 믿음으로 나가지 못한 채, 내가 아브라함의 언약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내가 율법을 잘 지킴으로, 성도에게 마땅히 주어진 규범인 율법을 잘 지킴으로 마지막 날에 과연 잘 지켰다 하여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되는 지위를 율법을 지켜서 얻는다고 생각은 안 했어요. 그러나 율법의 지위란, 유대인의 지위는 혈통으로 얻는다고 생각하신 거고요. 이방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성도의 지위로 들어온 일이 근본적으로 차단되어 있죠. 그리고 자신들이 이제 율법의 의를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성도됨의 지위를 끝까지 이루어서 구원의 종말의 복을 누리는 것이고, 만일 아브라함의 혈통 가운데 있지만 율법의 의를 이루지 못하면 종말의 구원의 의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것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구원론이죠. 그래서 행위 구원론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죠.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다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 혈통적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다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네가 율법의 의를 자랑하는데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들어 율법의 의를 자랑한다고 해서 그게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가 비교되어진 것이죠. 혈통의 의와 이방인 사이의 차이, 그리고 율법의 의를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것과 이방인은 그 율법의 의가 없음을 이루지 못하는 것의 차이, 이 두 가지 차이가 혼합적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그리스도 의다라고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 것일까? 착하고 경건하게 살아서 의롭게 되는 것이 왜 아니라고 말씀하실까? 이것은 근본적으로 1장에서 계속 말씀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에 있기 때문이죠. 죄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이제 1장 17절까지 설명한 이후에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부터 나타났다. 경건하지 않다는 것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은 경건하지 않은 것이죠. 근데 이어서 불의라는 것은 의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결국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범한 일들로 인하여 진리를 틀어막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악을 행함으로 경건치 않은 죄악들의 모습이 확장돼 갑니다.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그래서 지금도 계속 불의가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이제 저들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떠났다는 사실에 대한 하나님의 불쾌감, 또 심판받을 마땅한 죄값, 그것은 여전히 쌓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이요 라고 핑계할 수 없다고 19절 설명하죠.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이를 나타내 보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그랬습니다 라고 핑계할 수 없다고 단언해 말씀합니다. 20절이 그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나타내 보였다고 말합니까? 20절에 나오니까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않는 것들,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이것은 유대인에게뿐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다 나타내 보여줬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8절부터 19절 이하의 쭉 내용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의를 받을 때 의롭게 되듯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면 양심의 도를 지키거나 율법을 지키거나 그런 노력으로는 다 정죄 아래 있다는 사실을 18절에서 고루고루 설명합니다. 그래서 20절에 이제 창세로부터 그런 하나님의 보이지 않은 것들, 즉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나타났다. 이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시고 선하시고 질서를 이루시고 지혜롭게 다스려가시고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말씀하시죠. 만드신 만물을 보거나 자기 안에 있는 양심을 들여다볼 때 핑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걸 핑계할 수 있을까요?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따라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 않은 하나님의 의의 영광을 썩어진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사람이 핑계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일정한 정도로 갖고 있는데 이와 같이 이제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는 썩어질 것으로 하나님을 대시하는 죄악을 범합니다. 근데 이거 역설적이죠. 이들이 이렇게 우상으로 바꾸어 숭배하는 종교성이 이들이 하나님을 핑계했을 만큼 알고 있다는 인식의 사실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몰라서 우상을 섬겼습니다가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그 마음이 네가 하나님을 몰라서 할 수 없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에요. 두려운 마음, 양심의 떨림, 또 욕망을 이루어질 어떤 신비적인 힘, 인간 이상의 어떤 능력에 대한 기대치, 이런 마음들이 왜 마음에 작용하냐는 거죠. 하나님을 전혀 모르면, 또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럼 그런 마음이 작용할 리가 없는데, 그런 것이 추구되고 기대치고 두려워하고 이런 것이 떨림이 있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는, 심판 때 내가 하나님을 몰랐어 라고 핑계할 수 없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근데 왜 우상을 섬기냐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 만한 증거가 있는데 왜 우상을 섬길까? 양심과 세상을 보면서 증거를 보는데 왜 우상을 섬길까? 그게 이제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해져서 그렇다. 허망해지고 미련해졌다는 말은 하나님을 감사하지 않는다. 거기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감사하지 않는 거죠. 감사의 마음이 없고 당연히 여기며 세상을 권리로 여기지 주께서 주신 복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것들 주어진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거저받았다 생각지 않고 내 노력으로 마땅히 성취한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불평과 원망이 있게 되어지고 또 그것을 추구하는 또 다른 능력을 된 거죠. 기본적으로 나면서부터 보는 세상은 본래 자기 것이에요. 그걸 통해서 받는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아니하니까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져서 각종 철학과 종교를 만들어내고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죄의 양상은 핑계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대할까요? 24절과 25절에 이렇게 대하십니다. 읽어볼까요? 24절과 25절 시작. 주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이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실 이로다. 아멘.
주님은 곧 영원히 찬송받으실 높고 높으신 지엄한 분이신데 그 지존하신 하나님을 24절 보면 죄를 이렇게 합니다.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이끌려 자기 몸을 서로 욕되게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그들의 몸이란 것이 실제 성적 타락을 가리키는 표현이 되면서 정욕대로 몸을 서로 욕되게 하니 이거는 그들의 삶 자체가 욕되게 되는 총괄적 의미를 다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무서운 말씀이죠. 25절에 가니까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쳐서 경배하고 섬겼다. 우상 섬기는 거죠. 이 우상은 탐욕이에요. 탐욕의 대상 뭐든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임의로 불순종하고 자기를 정당하는 모든 악한 일들, 그것들을 다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26절 가게 되니까 이러한 일 때문에 또 하나님께 내버려 두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이건 최고 또 무서운 말씀이에요. 죄 짓는 24절에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고 25절에 그들의 부끄러운 욕심, 정욕과 같죠? 그것에 내버려 두셨다. 들끓는 마음의 죄의 성정에 따라 그걸 하고 싶어하는 강렬한 욕구가 있고 그 욕구를 행하고자 할 때 하게끔 내버려 두셨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양심의 가책과 말씀에 대한, 유대인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각성과 이방인이면 양심의 두려움과 등등등 모든 것을 통해서 이거를 억제하거나 멈추지 않고 내딛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더 나아가서는 몸을 서로 욕되게 하는 것에 한 예가 나와요. 그 예 중에 대표적으로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보았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이 자신이 받았느니라. 뚜렷하게 말씀하신 동성애의 문제죠. 이 동성애적인 욕구를 이렇게 취해가는 모든 일들은 이거는 어떻게 변명하든 성경 말씀에서 보편적인 타락과 죄성에서 비롯된 결과의 한 양상으로 딱 특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죄의 성질에 따라 이루어진 일이지 이 자체가 어떤 유전자의 원인자 발견 안 됐습니다. 유전자적인 원인으로 발견 못해요. 생물학적 결정론도 발견 못합니다. 이것은 타락한 본성에 의하여 이끌림에 따른 죄의 습관의 고착화가 동성애적 집착이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 가운데 동성애적 성적 그 경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사람들 가운데서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는 남아있는 죄의 본성 때문에 어떤 이에게 동성애적 발현이 이 꿈틀대는 욕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건 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치 우리에게 더러운 다른 욕망, 이성애적인 욕망을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넘어서서 추구하는 것이나 또는 음욕에 취하여 사는 것이나 또 각종 탐욕에 따라 죄를 범하고서도 있는 일, 뭐 이런 등등 모든 죄악의 요소들이 다 우리 안에서 꿈틀댈 수 있는데, 그래 그것이 그렇게 나오면 죄인 것이죠. 우리 마음에 이미 죄의 성정 자체가 갖고 있는 마음 품은 것 자체가 이미 죄의 성질이고요. 그 죄의 성질도 죄예요. 근데 그것이 현실화되는, 행동화되는 데까지 나가는 데까지 꿈틀대고 있을 수 있죠. 근데 행동화되지 않도록 주의 성령과 말씀으로 교훈받고 마음에 있는 죄의 성질을 주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다스려감으로 인해서 그것에부터 조금 자유로워지고 깨끗해지고 그렇게 나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어떠한 것이, 대상이 어떤 것이든지 기본적으로 탐욕에서 일부 나오는 거기 때문에 탐욕으로 인한 것에 대한 죄의 성정의 활동은 대상이 어떤 것인지 마찬가지예요. 동성애도 대상이 그렇게 되어진 것이죠. 이성이든 동성이든 그 욕구가, 이 동성애는 대상 자체가 안 되고 이성애는 질서를 넘어서는 것이고 또 남의 것을 탐하는 것도 그런 것이고 살인 다 마찬가지죠. 거짓말 다
다 마찬가지죠. 같은 죄의 원리에 따라 일어나는 것인데 지금 바울 사도가 이 원리에 따라 특정한 죄를 하나를 딱 꼬집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28절에 가게 되니까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자, 그래서 왜 이렇게 되는가? 이게 이제 21절에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감사하지 않았다. 왜 감사하지 않았다?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이 28절.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또 내버려 두신 거죠. 부끄러운 욕심과 더러운 정욕의 마음의 정욕을 내버려 두신 다음에 상실한 마음, 잃어버린 마음이라는 뜻이 되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 보실 때 옳지 않은 마음이에요. 비껴간 길을 잃어버린 마음이에요. 그래서 정도와 올바른 길을 나가야 돼서 비껴나간 마음. 그러니까 이미 타락한 마음이죠. 타락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그 어떤 것입니까? 했더니 이제 29절부터 30절에 우리가 잘 아는 죄들이 나옵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 비방,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자, 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양쪽 해석이 다 돼요.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약하고 약속을 어기는 거죠. 무정하고 그리고 무자비하다. 인간 사회에서 보는 모든 우리를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괴로움과 곤고함과 그 모든 걸 주는 모든 그것들이 다 인간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감사치 않는 데서 왔다.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러니 더 나아가 이것들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 얼만큼 무뎌졌냐면 32절에 사형을 해당한다고 알면서도 행하고, 양심이 이제 완전 화인 맞은 거죠. 그런 일을 행한 자를 옳다고 하는 데까지 가치관의 완전한 전복, 뒤집어 놓은 데까지 이어집니다. 이런 자들에게 소망이 있겠어요? 이런 자들이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자들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겠어요? 절대로 못 가죠. 절대로. 지옥이죠. 이런 자들에게 마땅한 곳이 어디입니까? 그러면 지옥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지 않으면 결국은 지금 읽었던 이 본문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아니요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한 인생을 나름대로 살았다 할지라도 여기 나와 있는 1장 오늘 본문 18절 32절까지 내용을 딱 비춰보면 자기 안에 안 잡히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의 의로는 못 가는 것입니다. 양심의 의든 율법의 의로는 지옥을 면할 수가 없어요. 오직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나의 의로 옮겨주셔서 그 의가 내 의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의가 어떻게 받아들여요? 어떻게? 믿음이라니까, 믿음. 그냥 하나님 하고 그냥 엎드리는 거. 뻔뻔하게 엎드리는 거. 이렇게 내가 이런 줄 아는데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엎드리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약속을 탁 붙드는 거. 하나님 약속을 붙드는 것밖에 길이 없습니다. 얼마나 쉬워요? 생각해 보면. 근데 이 쉬운 일을 주변에 보면 얼마나 안 믿죠? 너무 사람들이 안 따라와요. 아무리 말해도 안 따라와요. 하나님을 지혜롭다 생각하나 미련하여 어리석은 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여 안 나옵니다. 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버려 두셨구나. 저 상실한 마음대로 정욕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구나. 이런 절망감이 드는 모습을 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만 그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데 어쩌면 좋나, 이렇게 되는 거죠.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슬피 울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저 완악한 마음, 강팍한 마음 돌이켜 주옵소서. 그 기도밖에 없는 거죠. 끝내 돌이키지 아니하면 성경이 진리의 말씀대로 하면 보응을 행한 대로 보응받는 일 외에는 없는데 어쩌면 좋아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할 따름이고, 우리는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주의 선한 섭리 가운데 감사하며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내 지혜로 판단할 수는 없으니까. 그 하나님이 나보다 더 사랑이 없는 분이 아니시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엎드려 기도할 따름, 그러고 나면 우리의 책임은 다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와 같은 적나라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드러내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이 일을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도 부끄러운 욕심이요 마음의 정욕이요 상실한 마음으로 살도록 내버림을 당한 자였던 데서 중생의 은혜를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이 놀라운 은혜의 은총을 듣게 되고 감사하며 신자로 살게 하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육간의 모든 피로도 주께서 구하라 하시고 일용할 양식도 구하라 하시고 병든 자는 또 위하여 기도하라 하셨으니 우리가 영육간에 살아가는 삶 모든 것을 내어놓고 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가 주신 말씀을 또 생각하면서 각각 여러분 심령에 적용하시면서 한 제가 다시 올라올 9시 25분까지 기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